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미국에서 미국 독일의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데 그 오페라 하우스에서 고난 주간 연극을 상영했다고 합니다. 그 고난 주간 그 연극을 관람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공연 후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갖고 영국 예수님의 역을 한 그 배우를 만나려고 무대 뒤로 가서 정말 격려하고 칭찬을 하려고 무대 뒤로 갔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 역을 맡은 배우와 얘기를 하면서 그 남편은 그 배우가 그중에서 쥐고 있던 십자가가 옆에 있는 걸 보고 그의 아내에게 카메라를 주면서 여보, 내가 이 십자가를 들었을 때 맸을 때 나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어깨에 그 십자가를 쥐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막 쥐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되시는 분은 배우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떻게 나는 이 십자가가 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왜 이렇게 무겁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예수님의 역을 맡은 그 배우는 선생님, 제가 이 십자가를 무거움을 제가 느끼지 못했다면 예수님 역을 진정으로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고난의 쓴잔을 마시지 못하면서 예수님의 옆에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보다는 속이 빈 십자가를 주고 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십자가의 모양을 좋아하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원하지 아니하는 거죠. 그 영상 준비됐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영상을 잠깐 볼까요? 잘 보셨죠? 네, 가벼운 십자가, 결코 좋은 것만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그 고난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고난의 길, 그러한 뜻이죠. 성지 순례를 가보면 그 골고다까지 가는 곳에 14군데의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14군데의 지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골고다에 올라갈 때까지 너무너무 지쳐서
너무너무 지쳐서 잠시 무거워서 멈췄던 그러한 지점들을 14군데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지점이 5번째 지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골고다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서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께서 원하실 때 이 십자가를 왜 지세요? 주께서 원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기 위하여 우리는 십자가에 가까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마다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날 밤에 십자가 달리시 전날 밤에 밤이 맞도록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다고 하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다음날은 밤새 신문을 받으신 후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로마 병정의 채찍을 맞으며 가시기에 지칠 대로 지치시고 처절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로마 병정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그러한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억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 게 아니라 그 구레네 시몬은 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로마 병정이 그 사람을 억지로 데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가 주님이 최고조로 지치신 그러한 때였고 주님이 원하시는 때였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그러한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그때, 나를 쓰시는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쓰시는 때. 타이에서 교회에 나오신 분 여기 계세요? 혹시? 체면 때문에 주의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기 싫은 십자가라도 우리는 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어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나를 쓰시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태로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곁에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멀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피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있죠.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때를 전 여러 번 만났습니다. 로마 병정의 그런 압력을 이용하여 구레네 시몬의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셨듯이 각종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 각종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환경을 통하여, 혹은 자녀를 통하여, 혹은 내 자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내 자신의 건강 때문에, 또한 물건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직장에 나가기 싫다고 직장 안 나갈 수 있어요? 일하기 싫다고 안 하실 수 있어요? 사업이 어렵다고 때려칠 수 있어요? 자녀가 속썩인다고,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 자녀를 기르기 힘들다고 집어치울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요, 나가기 싫어도 나가야 되고요, 양육하기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하는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기 싫고 오기 싫어도 여러분 예배에 오셔야 됩니다. 예배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달라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주저하는 마음이 생겨도 주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때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나는 전혀 생각이 없는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셔서 일을 하게 할 때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때라는 이 사실을 아실 때, 그때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는 그 섭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진 십자가였으나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을 도와드리는 그러한 십자가였습니다. 찬송가 136장에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 주가 그 십자가를 달릴 때 때로 그 일이 나는 떨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실 그때에 내가 십자가를 지었냐고 묻는 그런 찬양도 있죠.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실 때 쓰임받도록 언제나 여러분이 십자가 곁에 십자가와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도 십자가를 가까이 있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나오셔서 주님이 필요하실 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음에 힘들어도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은 조롱하며 침뱉는 무리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채찍을 들고 로마 병정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호기심으로 구경하는 구경꾼도 아니었습니다. 비겁하게 도망쳐 숨어서 떨고 있는 그런 무리 속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바로 그 현장 그 바로 옆에 예수님 십자가를 졌잖아요. 바로 그 옆에서 움직이는 그 무리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고난의 자리에 힘들어도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평소에 주님의 뒤를 바짝 따랐던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시간에는 십자가 뒤로 숨어버리고 말죠. 도망가죠. 부인하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3번 부인하잖아요. 나 예수님을 모릅니다. 두 번째는 나 맹세하고 말합니다. 모릅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래요? 저주하고 말합니다. 나 모릅니다. 닭이 울면서 통곡은 베드로는 통곡을 하잖아요. 평소에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모여야 할 때, 예배를 드려야 할 때,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당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파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를 불태우잖아요. 방화해버렸잖아요. 모든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며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두려움 가운데 로마 성을 빠져나갑니다. 이른 아침 알반 언덕으로 막 넘어가는 그 시점에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옆을 스쳐 지나갑니다. 베드로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커바디스토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커바디스토 영화 보셨죠? 커바디스토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은 서글픈 모습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너가 피하여 도망가는 저 로마 시내의 그런 영혼들에게 나는 들어간다 말씀하시면서 사라진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요
다시 한번 통곡하며 회개하며 발걸음을 로마 시내로 들어가면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거꾸로 순교하게 되죠.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한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그곳을 피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에서요, 십자가,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이 이야기를 해야죠. 사회적인 이야기, 사회의 정치 이야기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돌아보고 있어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 주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 외에 다른 얘기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런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격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성도가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라 믿습니다. 십자가 속에서 주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옆구리에 찔린 그 주님의 이 창자국을 얘기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관람용이나 장신용이 아니죠. 교회는 십자가를 말하고 교회는 십자가만 말하는 교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고 가는. 십자가를 말하고 듣기만 하는 그러한 성도가 교회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신학 학부 때 공부할 때 한 학기를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지금도 그 40년 전에 제가 보았던 그 책이 아직도 서재에 있는데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밖으로 여러분들이 도망쳐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을 것이고 안으로 숨어도 여러분들 앞에 십자가가 있을 것이고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보일 것이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도망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갈등이 생겨도 그 자리를 도망치지 말고 십자가를 더 가까이 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딱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십자가가 다 있어요. 네? 여러분의 삶에 문제 없으세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다 있어요. 네? 어떤 분은 자녀의 그 암투병하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새벽 기도 때 며칠 전에 새벽 기도 때 제가 요괴벳의 찬양을 틀어줬을 때 그 자녀를 막 움켜들고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억지로 나갈 때 막 너무너무 괴롭고 속이 썩어져 문드러질 때 그러한 순간에 그 요괴벳의 찬양을 틀어드렸죠. 제가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무슨 말이 나와요? 나의 참주인이신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나의 자녀를 맡긴다. 세 번째, 원치 아니해도 억지로라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그런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신상의 문제, 여러분의 약점의 문제들. 이스라엘에 이러한 우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을 만들죠. 모든 짐승들을 다 창조하고 끝났을 때 새들이 불평하기 짹짹짹짹짹 되면서 새들이 불평불만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에게도 없는 걸 왜 우리에게 줬지? 하나님은 너무하시고. 그게 뭔데? 그러니까 이 옆에 달려있는 이거 달려있는 거 봐. 이게
그게 날개잖아요. 이거 다른 점수도 없는데 왜 나한테 우리한테 이게 있는 거야? 불필요하게 무겁게. 잠시 후 용기 있는 한 새가 먼저 어깨에 붙어 있는 그러한 자기들이 무겁다고 생각하던 그 날개죠. 그 날개를 막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몸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중에 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거운 짐이라고 여겼던 그것이 오히려 몸을 가볍게 하는 날개였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겁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가볍게 축복의 도구로 여러분들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처음에 십자가를 질 때에 그 십자가가 구속의 십자가요, 구원의 십자가요, 인류 구원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나중에 알게 됐을 때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이 없어졌던 이 십자가가 인류의 구원의 십자가였다고 증거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잖아요. 구레네 시몬은요,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축복이죠. 그의 아들들인 알렉산더와 루프라는 그러한 이 아들들도요, 세계의 복음화의 거장인 사도 바울을 돕는, 협력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후견자로 쓰임을 받잖아요. 정말 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일꾼들로, 역사에 남는 일꾼들로 구레네 시몬의 가족을 축복합니다. 억지로 했지만, 마음에 원치 않아도 갈등이 생겨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주님과 만나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상태, 어떠한 마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나와 십자가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일에 기쁨으로 다 할 수만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죠. 때로는 억지로 나올 때도 있죠. 때로는 억지로 새벽기도에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했으니 새벽기도 안 나가면 큰일 나겠다. 이거 자명종 10개 사와라. 집에다 올려놔야겠다. 억지로라도 나오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잠을 못 자게 하는 그런 목기자입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할 때 우리 한 성도님이 새벽에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울다가 마음이 편하고 다 맡긴 되지. 안 맡길 때는 이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죽이고 싶도록 우리의 자녀인데도 근데 맡기니까 주님 앞에 펑펑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 맡기니까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해주세요. 참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께 나의 자녀를 보냅니다. 그게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더 낫지 않아요? 잠 실컷 자고도 퉁퉁 붓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새벽 기도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으면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엄청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지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 중입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이 고난주간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셔서 기쁨으로 참석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다 그래도 참석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 아시죠? 젊은 20대 후반에 옥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 목욕탕 화재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에게는 처음에는 아이고 살았다 안도의 숨을 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어때요? 아이고 부끄러워 그러잖아요. 목욕탕에서 뛰쳐나왔을 때 살았지만 그 다음에 부끄러운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에 도착했지만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시로 얘기했던 서시, 윤동주의 서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주님 앞에서 괴로워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두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사랑하지 못했던 나를 부끄러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이제는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었다. 여러분, 이 시의 영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 윤동주의 이 시는요, 이 서시는 어디에서 이 영감이 나온지 아세요? 윤동주는 1943년 7월 14일에 정치범으로 사상범으로 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2년 동안 그는 8.15 해방을 맛보지 못하고 1945년 2월에 그 젊은 나이에 20대 후반에 오간에서 인체 실험으로 인하여 일본인들에 인하여 목숨을 앗아가게 됩니다. 해방을 보지 못하고 옥사하죠. 그가 2년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 한 가지 몰두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형무소에서 그를 감시하던 간수가 증언한 겁니다. 그 간수들이 증언한 기록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윤동주는 고향집에 편지하여 부탁하여 차입한 성경을 옥중에서 받아 그 성경을 읽고 있었다. 그는 날마다 이 책에 빠져 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그의 신앙 고백이 바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윤동주 이 시인은 2년 동안 그 책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간수가 증언한 얘기예요. 그 성경을 붙들고 있었던 마지막 그의 신앙 고백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어수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글을 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불행의 시몬을 불러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벽에 부르실 때 억지로라도 참석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이 한 주간, 기도의 이 한 주간, 저도 부여에서 매일 저녁에 매일매일 오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도 저를 배려해 준 거죠.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 은혜와 축복을 듬뿍 받으시는 부활의 다음 주일에 영광스러운 은혜스러운 이 부활주일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살면서 십자가를 늘 져야 돼요. 내가 지기 싫은 이 자식의 문제도 져야 돼요. 내가 지기 싫어도 내 자식이 병을 앓고 있는 그런 부모의 마음에 그 십자가입니다. 경제적으로 건강 때문에 이 십자가를 우리는 져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십자가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고난 주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십자가를 지므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행의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지므로 말미암아